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한 마을에서 이덕주 소령 일가족 6명이 몰살되었습니다. 도끼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모 중령의 집에서 잔심으로 마다가 그 집안에 아주 사소한 것을 훔치다가 그 집안일 돌보는 가정부에 의해서 큰 질책을 받자 도끼로 덤비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7개월을 살게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살면서 마음속에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나오는 추록하는 날 그 집에 갔어요. 박모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먼저 살고 있던 이소령은 이미 옮겨갔습니다. 박모 중령 가정이 먼저 살던 박모 중령은 옮겨가고 이소령이라는 사람이 옮겨와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접해 들은 대한성서공회 권서인, 책 파는 사람이죠, 안선국 집사라는 분이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신문을 대면하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했다 그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군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수임번호 5000번을 다른 고재봉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안집사의 얘기를 듣고 다시는 면회 오지 말라고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면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집사는 가져갔던 성경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준 것 받고 내팽개쳤는데 몇 날 지나다 보니까 구원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팽개쳐 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 읽으면서 마음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집사의 면회를 오히려 요청하게 되죠.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감옥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형 집행하기 전날 감방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느라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집행 장소로 끌려갑니다. 검찰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찬송 부르고 미소를 띌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집행관 9명 한 명이 총을 쏘려고 해도 그 미소 띈 얼굴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짓고 있는 순간 검찰관의 집행에 따라서 방아쇠를 당게 되죠. 그리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끼살인마 고재봉을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죠.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완악한 마음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교양으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다툼이 평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면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삶의 자리도 변화가 됩니다.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업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 좋고 많은 구제 사역을 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본질이 외면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고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해 보이죠.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아니 주일 일요일 되면 피곤한데 왜 가서 예배드려? 아니 우리가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교회 갔다 헌금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참 저 사람들 한간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면 죽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실존주의 철학자들, 알버트 까미, 앙드레 말로, 장 폴 사르트 이런 철학자들이 당대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였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허무와 절망, 고독과 무의미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절망과 허무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을 고독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노벨상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에 군국주의가 몰락되던 때 일본 동경대학에 아나이 바라다다오라는 신임 총장이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취임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주 저명한 고분학자인 운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반발했어요. 아니 신임 총장이 취임 연설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이게 가당한 말이냐라고 반발했어요. 그 이야기가 신임 총장 바라다다오에게도 들렸습니다. 하루는 이 운천 교수를 불렀어요. 제가 취임사 한 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는지요? 그래 운천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니 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왜 반발하세요?
학자라면 적어도 반발하고 뭔가를 비판하려면 그걸 뭘 읽어보고 내용을 알고 비판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학자로서도 맞지 않지 않냐. 그 말 드니까 못마땅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총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그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뭐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읽다 말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말다 그러면서 읽는데 창세기 읽고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운천 교수는 그 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한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미련한 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말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의 진리가 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몰려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불뱀에 물린 우리 백성들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데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을 살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도 놋뱀을 보면 사는 겁니다. 밤에 장막 속에 자고 있는데 불뱀이 살짝 들어와서 사람들 몹니다. 그러면 물려서 죽기 전에 밖에 기어나가서 그 달 그림자에 비춰지는 놋뱀을 보면 삽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의 지혜로 꽉 찬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저 아무 생명도 없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 모세가 안수하고 기도하든지 뭐 어떤 능력을 베풀어야 이게 살게 되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본다고 살게 되나? 세상의 지혜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어구를 정리하고 그물 정리하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해요. 아니,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 못 잡고 왔으면 못 잡는 거지, 어부 아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니 깊은 데서 가서 그물 던지라 가능한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지. 세상의 지혜로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말씀 같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납득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강하고 지혜로운 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당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리 테너가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프라시오 도밍고, 또 호세 까레라스,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1994년 그리고 1990년 로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1994년에는 LA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쓰리 테너가 콘서트를 했어요. 그 콘서트 한 CD 음반이 1,0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반이 1,000만 장 이상 팔렸다?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94년도에 LA 올림픽의 그 CD는 클래식 올림픽 클래식 음반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렸대요. 1,4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거의 그 쓰리 테너를 구성하고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이 호세 카르레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페라 라보엠 주인공으로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1987년 그의 나이 41살 됩니다. 의사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의 나이 41세, 그의 오페라 가수로서의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급성 백혈병 걸렸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골수 이식 수술, 그리고 힘든 화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가 백혈병에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의 고향이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르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공연 수익금 전부를 거기에 기증합니다. 호세 카르라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두나미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발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무 아는 것 때문에 이론을 내세우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은혜 받기가 힘들 때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납득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더라도 여러분 당시에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히려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사람들, 어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탄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일 똑똑하고 계산 빨랐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등졌어요. 배반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따르면 제대로 못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따를 때 우린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세상의 지혜가 충만했다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면 앞으로 한 달에 얼마씩, 그리고 어떤 대가가 나에게 주어집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당장 그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그가 행하는 일 없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금을 다 던져두고 주님 따랐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무리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면 그 시퍼런 물, 깊이가 얼마 될지 모르는 물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저 세상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보 같다고 할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꽉 찬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헌신하고 섬기라 할 때도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하고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다 계산해 보면 평생 섬기질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우직하게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개똥이하고 새똥이가 있었대요. 다 조금 똑똑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개똥이, 새똥인데 이 개똥이가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돈을 많이 모았는데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 돈을 어떻게 낼까? 집에 놨다가 또 누가 보거나 훔쳐가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산속 깊은 곳에 갖다 묻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개똥이가 돈을 다 이고지고 산속 높은 곳에 가서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다 편말 하나 써놔야 되겠다.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네. 그러고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마을에 새똥이가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편말 받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이걸 누가 봐도 개똥이가 뭘 묻었나 보다. 파봤더니 거기 돈이 있는 거예요. 새똥이가 그 돈을 다 파가지고 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돈 벌었다. 못된 거죠. 내려오는데 순간 생각이 들어. 일어났다가 내가 돈 가져간지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걷다 자기도 편말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개똥이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 쇠똥이.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돈이 잘 있나 개똥이가 산에 올라왔는데 다 파헤쳐지고 거기 편말이 하나 붙은 겁니다. 난 절대로 개똥이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 쇠똥이. 이거 봐라. 오라. 내 이제 알았다. 화가 나가지고 단박에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 나와. 다 나와. 쇠똥이만 빼고. 쇠똥이는 안 가져갔다니까.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지성과 이성으로 너무 지혜롭고 총명한 채 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영적 세계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뭘 찾아요? 표적. 뭔가 좀 이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얘기하죠. 또 헬라 사람들은 얼마나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찾는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달라 그러고 헬라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적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백성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한다고 그리고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지혜 구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 구원받으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9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여러분 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번에 로마의 시내를 건너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거기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몇 사람 만나니까 또 목사님이 이겠거니 하고서 쳐다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마스크를 쑥 내리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딱 맺집었는데 학용이 그 친구 청년부에서 만난 지 벌써 헤어진 지 10여 년 됐어요. 이제 미국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굴 보는 순간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였던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에요. 근데 로마 여행 왔다가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뭐 반가운 사람도 성지에서 만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성경에는 아덴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지금 까발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네아폴리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 세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를 가고 베레아를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도시예요.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 제일 꼭대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도 세상의 학문이라고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율법으로도 그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세상의 학문을 잘 배웠던 사람이니까 내가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에 있는 아레오바가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알지도 모르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심이 강한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난 나름대로 세상의 죄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덴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고린도를 향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만 전하겠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런 배경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덴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잘 안 됐지만 내가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만 전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났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구하고 세상 지혜를 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배너가 있죠. 오래전에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배너를 보면 배너가 원래 유대 사람인데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노예선을 타게 됐어요. 그 일에 아주 크게 작용했던 사람이 메셀라라고 하는 배너의 친구예요. 근데 이게 농간을 부려가지고 그 배너가 노예선을 타게 됐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의 누이하고 어머니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노예선 타고 어려운 일 다 겪고 있다가 어느 날 노예선이 침몰하게 될 때 호민관을 도왔습니다. 로마 호민관을 도와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베너가 그 집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돼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보기 위해서 가다가 그 사람이 너무 힘겹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골고다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물이라도 한 컵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받아 주려고 하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제지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자기가 노예로 힘겨울 때 자기에게 물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가는데 자꾸 제지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라도 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오, 주님.
그가 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속에 터져나온 소리, 오 주님! 하는 순간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의 나병도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지혜 한계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세상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